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과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느 시대나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시대에 어떤 곳에서 태어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그게 항상 기초가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된다. 신령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내가 언어를 통해서 설명한다고 해서 설명이 되겠습니까? 암호화됐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지.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 또 구약의 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자들을 발굴하는 방법, 이 하나님 교회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오묘한 방법은 사람으로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나면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깨닫게 되죠.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리 이론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성령 받고 싶다고 해서 받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태어나기 싶다고 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피조물의 힘으로는 할 수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에는 그 민족의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그걸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려요.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지. 선포하는 거지. 아무리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는 것이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도를 선포한다. 이 선포하는 것은 뭐 이사야 선지자나 또 아모스 선지자나 똑같아요. 요나 선자 시대나 똑같아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도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깨달을 수 있나요? 깨닫지 못하지. 왜 그러느냐?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형상과 그랬잖아요.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거든요. 그 뜻을 항상 머릿속에 기초로 세워져 있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인가? 왜 주님을 반석이라고 그러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베드로를 돌이라고 그랬나? 그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돌이다, 반석이다. 근데 구약에서는 선자들을 통해서 선자들을 뭐라고 그랬냐? 순금등대라 표현했어요. 무슨 말인가 아셔야 돼요? 순금등대, 불을 밝히는 등대, 불을 기름이 있어야 밝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선자들은 다 누구예요? 성령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 받은 자들. 길을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순금등대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반석이신데 너는 돌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순금촛대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순금촛대라고 아무리 얘기해봐도 그게 무슨 말인가 깨달아집니까?
하루아침에 내가 순금 촛대가 되고 싶다고 해요. 촛대가 됩니까? 순금이란 말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질량이 가장 높은 거예요. 그게 순금이잖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알아야 되지. 암호화됐기 때문에 일반 사람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고 싶어도 알아듣지 못해.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하늘 아래 지식을 더해가지고 아마 이랬을 것이다, 이랬을 것이다, 전부 가정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신학자들이라는 사람들. 들어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암호화됐기 때문에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갈라졌습니까? 갈라진 원인이 뭐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뿔뿔이 다 흩어졌잖아요. 나중엔 막 강제로 이주시키고 그랬잖아요. 그 왜 그랬을까? 이유는 한 가지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다. 하늘 아래 것을 섬겼다. 그것은 창조의 원리하고 벗어나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거룩함,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지적하시잖아요. 네가 내 말에 경청한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하찮은 피조물에게 경청을 해. 이게 누굽니까? 하와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하고 피조물인 하와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야지요. 자기 안에는 무엇이 들어왔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인데 하와는 하찮은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그리고 만들어낸 피조물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뭘 말씀하는지를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억지로 깨달으려고 한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이라야만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영생의 낚싯밥을 던졌다. 사도 베드로한테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제까지는 내 고기를 낚는 어부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인 걸 깨달아야 되지. 그게 구약에도 마찬가지.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다 흩어버리고 남유다도 패권 국가가 또 바뀌잖아요.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또 바뀌니까 바벨론이 한 번 침공하고 두 번 침공하고 세 번 침공하고 그게 뭐로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 번 침공했을 때 순순히 따라갔으면 되지 않겠느냐.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안 봤습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인도받을 때 애굽의 바로가 한 번에 내준다고 그랬습니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더 그 모세하고 아론이 기적을 행할 때마다 그 마음이 더 악해져 가지고 더 강박해져 가지고 안 내준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10가지 재앙이 찰 때까지.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지요. 10가지 재앙의 끄트머리가 뭐냐면 끝에가 장자를 죽인다는 거예요. 장자 죽이는 거예요. 짐승까지도 장자를 다 죽이고 나면 그때 바로가 내보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거든요. 그걸 안 보이면 할 수 없지요. 그걸 아무나 보이나요? 성령 받아야 보인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나 또 주님의 사도된 자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뭐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는 언제 합니까? 말씀을 들어야 회개가 되지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벌써 회개한 사람은 성령이 임했다고 그래요. 사도행전에 보세요. 바울 서신도 잘 보시라고요. 언제 성령이 어떻게 임했나. 돌이키지 않으면 절대 성령이 임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일구이연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한번 선포되면 명령이 떨어지면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인정을 봐줘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인간의 언어로 모질다, 뭐 냉정하다, 별의별 소리 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기초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아무나 듣나요? 소리야 다 들리지요. 소리 안 들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선자들을 통해서 계속 선포해도 그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되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루시퍼가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땅으로 쫓겨났잖아요. 땅으로 쫓겨났어. 그때 땅이 어떻게 돼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뒤집혀 있다. 그러니까 그 지구라는 이 땅덩어리가 전부 뒤집혀가지고 뒤죽박죽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어디 있던 것들이냐? 각종 보석은 하나님의 동산에 있던 것이다. 하나님 동산에 있던 보석 12가지가 요한계시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만 있는 보석 12보석, 그 중에서 루시퍼에게 10가지 보석을 하나님 주셨다. 그 10가지 보석을 가지고 장사하다가 물별들이 올라서서 구름에 물의 천사에 오르내리면서 장사해가지고 재미 톡톡히 먹은 거지요. 그러니까 다른 천사들이 어떻게 에스겔서에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시기해가지고 부하게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오르락내린 게 성경에 그렇게 표현됐어요. 불의 돌들 위에를 오르락내렸다. 그게 돌들 위에를 짓밟고 오르락내린 거 한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내가 어떻게 올바로 깨달은 게 성령 받기 전에 알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삼층천에 가서 보고 온 것들을 너희에게 다 말할 수가 없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이 왜 그렇게 주옥 같은가?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말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어두나다. 그 말로 다 표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데 일반 사람이 아무리 읽어도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도록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내 말씀드려요. 이건 암호화된 책이다. 닫혀진 문서다. 아무나 가지고 다니지요. 2000년 전에도 바리새인들이 가죽으로 만든 성구함에다가 두루마리 안 가지고 다녔습니까? 일반 사람이 가지고 다니나요? 바리새인들이, 선생들이 가지고 다니지. 오늘날은 하나님 말씀이 대중화됐잖아요.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다.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것은 쉽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교묘하게 위조한 것이 누구냐?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끝나고 나니까 사도 요한이 거의 95년, 97년 거의 100세가 될 때 그때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던 유대인 필로가 아주 잽싸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에다가 학교를 딱 세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아셔야 돼요. 왜 세웠습니까? 유대교를 유일신 하나님, 우리 유일신 하나님은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교의 하나님 사상은 이게 잘못된 거란 얘기예요. 물질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그 풍습을 지금도 계속 하잖아요. 제사장 제도, 무슨 제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본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 유대인 필로가 그 유대교에다가, 유대교 사상에다 뭘 집어넣습니까? 그리스 철학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세운 학교가, 그게 탐타인누스라고 그 유명한 철학자가 유대인이죠. 유명한 철학자 그 사람이 일대 교장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당대에 얼마나 유명한 철학자인지 이대 교장은 니골라처럼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인데 그 유대교 사상에다가 철학을 가미하니까 우리는 그걸 신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치는 거니? 헤브라이즘과 헬라이즘의 만남이라. 그래서 헬라이즘은 그리스 철학 아닙니까? 헤브라이즘은 유대교 사상. 거기서 만났다는 거예요. 신학에서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떠드는 사람들이 헤브라이즘이 어떻고 헬라이즘이 어떻고 그러면 저 사람 굉장히 배운 사람이다. 예. 공부 안 한 사람에게 모르지요. 일반 사람들이야. 저 사람만 따라가면 틀림이 없다. 거기서부터 유대교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 철학하고 합쳐져 가지고 그래서 그 학교 2대 교장은 클레멘트라고 이방 유대교가 아닌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했어요. 개종해서 그 사람이 클레멘트가 2대 교장이었다가 또 그 사람도 유명한 철학자지요. 3대 교장은 오리겐이라는 그 순수한 유대인이 그 사람은. 그러니까 천재 중에 천재의 오리겐 같은 사람은. 18세에
그 당시에 그 사람의 철학사상이나 신학사상을 과학이나 모든 걸 따라올 사람이 없을 만큼 그 유명한 사람이. 그 사람이 얼마나 철두철미합니까? 자기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로마에 항거하다가 순교에 죽었다. 순교했다. 그 속에서 성장한 사람이 오리겐이에요. 그게 AD 203년에 18살에 이 학교 교장으로 등극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천재가 학교 교장으로 등극했으니까 뭐 얼마나 왕성했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스스로 고자가 됐어요. 스스로 자기 그 성을 거세해버렸어요.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 오리겐이라는 사람 보세요. 얼마나 유명한가. 또 뭐 그 당시 최고의 도서관도 설치해놓고 업적으로 엄청나지요. 아마 유대교에서 그만한 업적은 세운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기록한 게 뭐냐? 셉트젠스라는 지금 개역 성경이 그게. 셉트젠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전문적인 공부를 했으면 알지요. 왜 그랬나? 그 자기가 하고 싶어 하나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인데. 그걸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다. 다 주의 자기 짝이 있고 주의 입이 명령하셨고 그 영이 모으셨다라고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읽어도 어떻게 성령 받아야 돼. 성령 안 받고 읽는 사람이 얼마나 태반이 그렇죠. 성령 받고 읽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극소수예요, 극소수.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이 몇이나 돼. 그래서 우리에게 그림자로 모델로 보여준 게 뭐냐.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때 뭐 사울도 있었고 유대인의 선생들이나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스데반 집사를 갖다가 뭐라고 몰았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못 오가는 말을 했다. 서로 변론하다가 똑같아요. 누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십백 못 박은 똑같잖아요. 변론하다가 자기들 생각이 안 맞으니까 자기들이 유대인이 지도자인데 안 맞으니까 막 돌로 치려고 그러고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단의 개수라는 예수를 잡아 죽였는데 그걸 끝난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유대인에게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나타났으면 그들이 다 보고 믿게요.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러잖아요. 이 부활은 아무나 참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부활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부활을 믿으면 된다. 부활 신앙이다. 별의별 말을 얼마나 많이 만드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여야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또 나타난 것은 제자들에게 나타난 제자들에게. 무서워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무서워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젊은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또 제자들이 숨어 있을 때 나타나셨고 보지 못하 믿지 못하겠다 도마에서 나타나셨고 그런데도 막연하잖아요. 믿긴 믿었는데 막연하니까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갈란다. 성령 받기 전이니까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와 또 따라가잖아요. 주님이 제자들만 모아놓고 마지막 거기서 만찬하시잖아요. 너희가 잡은 고기 가져와봐. 주님이 구워놓은 생선하고 떡하고 그 제자들하고 주님하고 그게 마지막 만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로마 캐토릭에서 최후의 만찬이다. 성경 기록된 12제자와 함께 주님이 이렇게 최후의 만찬이다. 그게 최후의 만찬이 아니에요. 성경을 올바로 보이게 성령 받지 못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마지막 만찬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그게 마지막 만찬이에요. 근데 그 명령은 순종 안 하지. 주님이 부탁하신 게 뭐예요? 내가 다시 올 테니까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주님 부탁이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테니까. 그럼 능력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냐? 왜?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이 암호화됐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주님이 생전에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사고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영생을 얻는데 계명이 필수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사가 묻잖아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걸 깨달아야지요. 누가 이웃입니까? 지금까지 많은 신학자들 통해서 또 신학교에서 양성된 목사들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얼마나 얘기합니까? 귀가 따갑도록 딱지 붙도록 그렇게 들었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 얘기 아니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던 사람이 강도 만났다. 그것을 바라보고 제사장도 돌아가고 묘인도 돌아갔다. 이게 몹쓸 인간들이다. 얼마나 정죄를 많이 했습니까?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도 가던 사람이 강도 만난 것으로 돌이켰다. 그게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아닙니까? 성경은 그 말씀을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런데 율법사도 그걸 몰라. 왜 그러겠어요? 그 안에 하나님 거룩함,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율법만 가지고 떠드는 거예요.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계명 얘기하면 율법주의자다. 저거 율법주의자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도 유대인이 그 풍습에 따라서 지금도 거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 필로가 세운 학교에 4대 교장이 유세비우스라고 그 제자지요. 그 사람이 4대 교장인데 그 사람이 오리겐이 쓴 헥사폴라 오랑 셉트젠스 그 성경을 50권을 필사했어요. 옛날에 인쇄를 못하니까 50권을 필사했으니까 그 수고가 얼마나 거 보세요. 그 사람이 장본인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유대교하고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유대인을 계속 핍박하니까 그때 콘스탄틴 배제 로마 황제하고 타협을 합니다. 유대인은 잡초 같아서 짓밟으면 계속 일어난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내가 감싸야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 유대인이 점령이 안 되니까 계속 복동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들이 유대교의 유세비우스하고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합의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밀라노 칙령이라고 그래요. 유명하잖아요.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졌느냐? 로마 캐토릭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AD 313년입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아셔야 돼요. 시련이 없고 환란이 없이 돌에서 어떻게 금이 재련이 됩니까? 어떻게 성경이 빠집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는 것은 성령 받기 전에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늘의 내가 당하는 환란은 뭘 뽑으려고? 순금 뽑으려고. 마지막 기회예요. 이 기회를 잊지 않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 거룩해지고 환난을 통해서 모든 잡된 것이 다 빠져버리고 순금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